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 1절부터 5절까지 되는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평화는 옆에 있었죠.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5절을 같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다는 나무 위에 번제무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레위기 서두 부분에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특징. 우리가 저번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번제는 수소나 그 다음에 이 염소나 양을 때 특히 수컷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에서는 가죽만 이게 껍데기 있죠. 이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갖고 나머지 그 내장이나 그 허벅다리 같은 거 모든 것을 특히 이제 몸뚱이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번제단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 얼마나 살벌하죠, 그죠? 살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생각, 머리 같은 것도 드렸잖아요. 내장, 우리의 모든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온전히 들어가신 것을 나타내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물론 피가 뿌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는 이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소재였는데 오늘 이제 화목제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소나 양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수컷이나 암컷, 그러니까 이 암컷이나 수컷이라는 것은 아까 번제에서는 수컷을 이렇게 황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목제에서는 이렇게 이 암컷이나 수컷, 짐승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암컷, 수컷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이 다 불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한 톨도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이 뒤에 나오는 내장이 있죠. 기름이나 뭐 이렇게 간이나 콩팥 같은 것을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가 그 나머지 뒷다리 같은 거, 살 같은 거, 굉장히 갈비 같은 거 좋은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사장도 가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물 번제로 이렇게 아니면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자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부분이 이제 콩팥이니 뭐 사진에 나오는 이 기름, 간에 덮인 뭐 이렇게 기름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예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수컷이나 암컷을 끌고 오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끌고 온 사람이 어떻게 안수를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안수하고 나서는 어떻게 다음에 잡아요. 누가 잡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잡나요? 예배자가 잡나요? 예배자가 잡는다고 그랬죠. 그 예배자가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수가 우리가 안수할 때 우리가 저기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안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우리가 뭘까? 피를 흘리는 것은 이해가 가죠. 피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안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안수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딱 그 예배자가 짐승 머리에 이렇게 안수했을 때 이 예배자의 이 짐승은 뭐가 됩니까? 짐승이 비록 짐승이지만 예배자와 짐승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짐승이 그 예배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수할 때 뭐를 한다고 그랬죠? 죄를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머리 위에다 놓고서 죄를 고백하면 예배자의 죄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짐승 앞에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퍼 이렇게 불러요.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것은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옮겨가는데 지금은 뭐 은행 가면 컴퓨터로 이렇게 계좌번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안 찾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다 옮기죠. 옮겨가 버리죠.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학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와 말씀하셨어요. 3장에 보면 3장에 4절에 보면 예수께 니고데모가 하루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님이 특별히 이제 성령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근데 이제 물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 보면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활동하셨을 때 광야에서 외쳤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요한한테 뭐 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죄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요한한테 옮겨간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안수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로 침례를 줬을 때 이제 그 요한의 침례가 그런데
특별히 보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예요. 물 침례.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렸어요. 왜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우리가 사도들이 말한 대로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다고 했고 우리 주님은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의인하면 고백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이 요한한테 예수님이 오니까 요한이 그냥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짐승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짐승 머리에 앉았을 때 그 죄가 어디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짐승한테 넘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한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요한에게 뭘 받은 거예요? 안수를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안수. 그러니까 이 요한에 있던 죄가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이렇게 덤벙 들어가고 오를 때 하늘에서 열려서 비둘기 성령이 같이 내려왔다는 말씀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제 풀렸죠? 그죠? 물과 뭐예요? 성령으로.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반쪽 복음이 전파됩니다. 어떻게 반쪽 복음이 전파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알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생.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영생을 가졌다.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전도할 때 한 가지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없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별하면서 요한이 물 침례죠. 침례를 준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백, 고백, 주님 앞에 이것이 이 행위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요. 말씀이 나와요. 물론 베드로서에 보면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갖고 하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물 침례 요한의 행위, 요한이 했던 것을 얘기했던 것이 저는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죠?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예배자가 아까 레위기에 나온 대로 이제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나면 그 죄가 어디 갑니까? 짐승이 이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레위기로 다시 가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3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우리가 이 번제에서는 내장이 나와요, 물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기름이 나와요, 기름. 이게 맛있죠? 우리가 이거 기름 뭐예요? 순대 말고 뭐라 곱창? 곱창 이렇게 곱창 이렇게 우리가 먹기도 그러는데, 근데 화목제에서는 이 내장에 있는 기름은 먹지 말라고 나와요.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기름이 바로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름은 우리가 뭘 상징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얼굴에 뭐예요? 기름기가 흐른다. 그 뭐예요? 잘 먹고 잘 쉬고 평안하게 거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얼굴에 기름기가 없다. 그러면 바로 힘들게 산 걸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기름은 인생에 있어서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힘, 에너지.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가 불태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안 먹고 기름을 태우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죠? 나의 삶의 힘과 능력과 이런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일종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름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걸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석유가 없잖아요. 그 불로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름은 비싸게 취급됐던 것이에요. 근데 먹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름과,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은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콩팥이 나오죠. 콩팥이 어떻게 생겼어요? 강낭콩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강낭콩.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콩팥을 이렇게 했더니 길이가 한 10cm, 넓이가 5cm, 넓이가 10cm, 5cm, 그 다음에 두께가 3cm, 그래 갔더니 150g 정도 되는 거래요. 근데 이 하루에 한 150m 물을 이렇게, 아니면 그 노폐물을 이렇게 여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보통 2리터, 1.5리터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콩팥이 우리 그 짐승이건 뭐건 간에 중요하죠. 그 신장이 망가지면 사실 힘들죠. 신장이 망가지면 이렇게 투석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콩팥은 굉장히 좋은 것을 받다가 뭐예요? 버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혹시 그 어린이들 그 동화에 이런 것 있었죠? 두 금덩이를 버린 형제. 이 옛날에 아주 가난한 의 좋은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사업 미천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루는 이 두 형제가 이 시장을 이렇게 가다가 동생이 뭘 봤어요? 강물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발견돼서,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금땡이 2개가 발견돼가지고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형한테 준비해서, 형 이거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이 이제 금땡이 하나씩 갖고서 이제 그 시장을 가다가 강을 건너서 나룻배를 타고서 강을 건넜는데, 동생이 갑자기 이랬대요. 어떻게 했냐면, 아유,
이제 사람이 볼까봐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금 가졌으니까. 근데 동생이 금을 갖다가 가슴에 있던 것을 갖다가 강물에 집어 던지더래. 그 형이 깜짝 놀랐죠. 아우 왜 금덩이를 던져? 했더니 아우가 뭐라고 했냐면, 형, 내가 지금까지 이 금덩이를 내가 발견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형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말이 들었는 게 뭐냐면, 만약 형이 그때 없었으면 내가 금덩이 2개를 가질 텐데, 어? 그때부터 내가 형이 미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이 금덩이보다도 형제 우애가 내가 더 좋기 때문에 강해 버린 거야. 그때 형도 그렇대. 그래도 형도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자기도 얼른 강물에 집어 던졌대. 왜 그러냐면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을 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은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버리지 않습니까? 이 버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 이 기능이 잘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것이 또 있으면 나이가 들면 우리는 소유욕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콩팥은 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간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간. 이 간은 뭐죠? 이 간은 이 장기 중에서 가장 커요, 그죠? 간. 색상이 어떻게? 또 빨가. 근데 이 다 부르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보면 다가 아니에요. 이 간에 덮인 꺼풀이야. 한 부분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를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너 간 부었어. 그 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감정, 그죠? 너 간 부었네. 그러면 뭐 겁대기 없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감정을 또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벨이 보면 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이 아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고기는 먹지 않았지만 하여튼 가치관으로 볼 때는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죽을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죽게 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의 그 심장,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마음, 그죠? 가장 귀한 부분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희생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기름, 간, 그 다음에 콩팥 이런 기능들은 사실 이게 짐승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가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양이죠, 양. 양에 보면은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러글에 뱀바 기름진 꼬리와 뭐가 생각납니까? 꼬리곰탕, 그죠? 꼬리곰탕. 물론 서로 이렇게 하죠. 근데 양에는요, 이 양에는 꼬리가 이렇게 특별히 아주 기름진 꼬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기름진 꼬리.
근데 심지어는 이 보통 6kg에서 8kg까지 나간대요. 근데 이 기름은 뭐냐면은 이 꼬리는 거의 기름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그래요. 기름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러시아 같은 데서는 이 꼬리를 쿠르두크라 해가지고 요리가 있다 그럽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아마 지금 엉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양꼬리, 염소 꼬리, 그러니까 이 양꼬리로 만든 이 아주 굉장히 기름진 음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에 뭐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큰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짐승도 매 그냥 풍요롭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곰이 우리가 옛날에 들었잖아요. 겨울에 아주 먹을 거 없을 때 동굴에 있을 때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 아기도 낳고 그러려면. 그죠? 뭐 먹겠어요? 축적된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기 나오죠? 기름. 그 다음에 이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적응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2장에 12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니 뭐 번제니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했어요? 또 마음을 다해라.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한번 다시 해보죠. 첫째 뭐가 나와요? 마음. 둘째는 지혜. 셋째는 힘.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섯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꾸로 얘기해 보죠. 다섯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셋째는 힘을 다하는 것. 둘째는 지혜를 다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미 해답이 남았죠. 그죠? 아까 기름은 뭘 상징해야 했어요? 기름? 힘. 그죠? 힘을 다하고, 아까 말한 지혜를 다하고, 그죠? 홍팥. 그죠? 간. 이런 기능들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상동부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웃 사랑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 그죠?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가서 맛있는 부분을 이렇게 샀다. 나도 먹고 또 누구도 먹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도 드시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보에서나 우리 다른 볼 때 안산동부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많다? 사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만나를 두고서 두 부류가 생겨요.
어떤 사람 뭐예요? 매일 먹는 거 우리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뭐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무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불평하고 이러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한다. 그죠? 힘을 뜻을 다한다. 지혜를 다한다.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주님 앞에 할 수 있다. 이런 사고 생각을 갖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을 그죠? 지혜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팥에 있던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있지만 100% 제 말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50% 듣는 분도 계시고 또 30% 듣는 분도 계세요. 그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형제의 말을 경청할 때는 어떻게 100% 듣는 게 좋아요. 그죠? 어제도 우리 아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어제 갔거든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가자니까 얼른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 안산에 계신 이제 진규 할머니 이제 이렇게 갔는데 가니까 또 생각하기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場所예요. 그죠? 노인네들 제가 옛날에 병원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서로 권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관계가 나쁜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조언을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인생에서 불행한 것은 가장 나쁜 사람이 나랑 관계가 나쁜 사람이 내게 가장 조언을 하는데 내가 듣지 않는 것이다. 관계가 나쁜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아까 이웃사랑, 그죠? 관계, 관심, 관계.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로 밭을 갈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관계가 먼저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시고 형제 사랑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